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아니면 우리 금호사랑교회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7이라는 숫자에 성경적으로 풀 때 첫 번째 7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8월 12일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잊지도 않게 7-7, 7, 7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 왔어요. 7이라는 숫자가 좋은 건 아는데 이게 7이 반복됐다는 것은 앞에 숫자가 반복된 건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뒤에는 많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은 숫자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알려주시고 또 색깔로도 알려주시고 숫자도 1부터 100까지 뭐 1000까지 만까지 다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7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도 7이 5개. 근데 하나 띄고 7-라는 것은 앞에 7을 강조하기 위한 7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복권을 사려는 것인가? 뭐 세상 사람들 행운의 숫자다, 축복의 숫자다. 좋은 숫자죠. 럭키 세븐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또 목사에게 이렇게 알려줬다는 것은 뭔가 성경적으로 풀 때 7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데 기름 부음 집회에 가서 다 풀어졌어요. 7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풀어졌어요.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금호사랑교회 이 7이라는 숫자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 가운데 하나 붙잡아야 돼요. 그 7을 붙잡고 내가 나아갈 때 7번 기도할 때 구름이 떴고 7일 동안 여리성이 무너졌고 나만 장군이 몇 번 목욕했어요. 이게 7은 완전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다가 6에서 멈추거나 5에서 멈추거나 4에서 멈춰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할 수도 있습니다. 7이라는 건 완전수, 여러분에게 완전히 기도 응답의 수가 7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수가 7입니다. 이 7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레마를 받아서 그걸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다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한 7 분명히 완전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수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셨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몇 주죠? 5주죠. 5주 5주 동안 이 7에 대해서 이제 비밀을 풀어갈 건데 참 오늘이 무슨 몇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죠. 근데 신기하게 어젯밤에 하나님은 오늘이 첫날이라는 것을 또 알려줬어요. 오늘이 첫날인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야. 그것도 정확하게 이건 제가 받아 쓴 숫자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나에게 가르치셔서 제가 적었어요. 전화번호처럼 적었는데 놀라웠게 어떤 숫자였는가 다음 해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0, 1, 1, 1 또 여기 다시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1, 1, 1, 1 그것은 다 1이네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앞에 또 0이 있어요. 그럼 왜 0이 있는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1을 한 몇 개인가 쉬어보세요. 7이잖아요 분명히. 이거 앞에 숫자하고 연결되어 주신 거예요. 지금 7을 말하는데 이거 7개잖아요 7을 말하는데 오늘이 첫날이야.
오늘이 첫날이, 그래, 장사하고, 제가 일을, 꿈풀이를 보니까 일은 처음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일은 1등이라는 의미가 있다. 일은 최고라는 의미가 있다. 일이라는 건 항상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도 일이요. 모든 것이 일이야. 근데 그럼 우리 오늘 첫날로 하자. 첫째, 오늘 1일이다. 우리가 연애하면 1일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7자를 선포하는 1일이다. 이건 제가 정한 거 1일. 근데 오늘 이제 이거를 써보니까 7개. 앞에 영자가 왜 있나 했더니 기가 막히게 이것도 7이로 맞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막 꿈풀이하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이 너무나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선명하게 그 이미지로 환상으로도 이게 주시는 것을 지금은 선명하게 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7자의 숫자 중에 맨 앞에 7 다시 그 7을 의미하는 그 숫자가 성경적으로 볼 때 창세기 첫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 7이란 숫자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우선 본문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잘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7째 날이 되면서 1절에 뭐라 그러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진 숫자가 뭐라고요?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이루어지니라 하고 연결되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 맞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섬기잖아요. 그날이 7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식일을 말하는 거.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7일이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부활한 날이 안식구 첫날. 그게 7이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연결돼서.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 구름 한 점이 떴다. 여리고성 이게 7일 동안 무너졌다. 문둥병이 7번이니까 사라졌다 하는 것처럼 이 7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응답되고 해결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식하셨다. 여러분 막 힘들으면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뭐죠? 평안하게 쉬는 거잖아요. 안식이 최고 복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 복이 아니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안식하는 게 복이니까 안식했다는 거 뭐야? 힘든 거,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것이 끝났다. 힘들게 일하는 것도 끝나고 또 아파서 막 고통스러워하던 거 이것도 다 끝났다. 뭐죠? 평안해. 아프지도 않고 모두 응답받아서 참 안식하는 숫자가 바로 7이라는 것이고 또 그날 7이라는 날에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엿새 동안에는 우리가 힘써 일할 때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죠. 문화를 누리죠. 돈 벌었고 문화를 누리죠. 근데 마지막 날은 어떤 복이죠?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복이죠? 영적인 복.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복,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복이기 때문에 다른 6째 날에 받는 복보다 7째 날에 받는 복이 가장 큰 거죠.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든 걸 마치시고 안식했다는 것은 모든 계획과 일들이 다 이루어진 날이 7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엿새 만에 창조하시던 7째 만에 창조하시던 열흘 만에 창조하시던 그리고 다음 날에 쉬었던 100일 만에 쉬었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에게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너희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째 너희도 쉬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에게 그도 안식일을 기억하라. 7째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7째 날을 잃어버리면 모든 인생의 삶이 다 제로가 돼요. 다 꽝이 돼요.
근데 일곱째 날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는 영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일곱이, 성경에 나오는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곱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일곱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일곱이라는 숫자를 잡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안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바로 8절의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은 7째 날이죠. 7째 날을, 복준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 날을 구별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이어서 9절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이런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날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주일. 자, 그날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빠지고 세상에서 놀러가고 세상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7째 날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마 약속한 영생을 약속한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부를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뺏겨버리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해를 주시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육적인 거, 문화죠. 그런데 영적인 복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이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정신이생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건강을 누리고 영혼육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인 정신이생학자인 데이비드 팅크라는 분은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 이건 정신이생학에 아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4가지는, 첫 번째는 일을 하라.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해라. 시켜서 하는 일은 마지못해 시킨 만큼만 한다. 그러나 자기가 그걸 좋아서 하는 일로 하면 그 일하는 시간이 다 기쁘고 행복하다. 좋아서 해야 된다. 힘든 일이라도 난 이게 적성에 맞아 하듯이 좋아서 하는 것은 그 일에 더 능률이 더 올라간다. 억지로 무의미하게 하는 일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줘서 결국은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몸만 망가집니다. 절대 일할 때 여러분 즐겁게 하세요. 이것도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우리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하잖아요. 우리 아파 보니까 일하기 힘들죠. 또 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 안 하는 게 복이겠어요? 일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일하고 쉬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일했으면 이제 안식하라. 엿새 동안 일했으면 하루를 쉬면서 안식하고 육체적인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어느 국가가 제정한 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거, 온 세상이 일주일을 한 주간으로 여기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리듬이요, 하루를 쉬게끔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랑하라. 사랑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게 산다. 사랑하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 엿새 동안 일하라. 안식일날 쉬어라.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으라. 그리고 뭐죠?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자, 그러면 영혼육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정신이생학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일과 안식과 사랑과 예배, 이것을 균형 있게 잘 잡고 살면은 진정한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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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만족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으신 생각대로 잘 되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고 다 완성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회복됐을 때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창세기는요, 천지 창조도 육신적인 것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것은 이미 타락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비침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히고 또 땅에 기는 짐승, 풀, 또 물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성품도 다듬어지고 생각도 다듬어지고 모든 또 지혜와 이것도 다듬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마지막에 회복이 되고 다 이루고 안식하셨더라.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니라 한 것을 압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거 성경이 써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 살다 죽을 게 아니라 영혼에 관한 거,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을 이제 그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어가는 거죠. 결론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완성돼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 죄를 졌는가? 그랬더니 2장 3장부터 보니까 인류가 죄를 짓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것이 되는 내용 것처럼 에베소서에도 신령한 복을 다 말씀해 놓고 2장부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처럼 앞에는 결론이고 나머지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완벽하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고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를 끝냈을 때 엿새 동안에 누릴 인생의 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볼까요? 시작.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누리는 그 복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 누리는 문화적인 복, 하나는 영적인 복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복이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우리가 문화적인 복을 누리고 살지만 일곱째 날 7, 그 7일을 기억하고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자, 볼까요? 나를 복되게 하셨어요. 3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시작.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인간에게 복된 날, 복을 주시는 날,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룩한 날로 한 날을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날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날을 잊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살고 성공해도 이 한 날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이 다 꽝! 제로가 되고 의미가 없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의 원리대로 일주일에 한 번 쉬라는 원리대로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6일간 일하고 일곱째 날에 참 쉼을 가져야 육체도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간의 기간을 7일이 아니라 10일 단위로 했으면 인간의 수명은 훨씬 단축이 됐을 거예요. 열흘 동안 일하고 쉬면은
몸이 못 견딘대요. 10일은 너무 길어서 인간의 육신은 말할 수 없는 황폐함이 온대요. 5일은 너무 짧고 10일은 너무 길고.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본래 무신론자들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 끝난 후 혁명을 이끈 주체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할까?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은 쉬워요. 일곱째 날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일곱째 날, 7을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그 파괴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일을 못 지키도록 일하게 만든 거죠. 강제적으로 다. 며칠 동안 7일에 하루 쉬는 것을 10일 중에 하루. 그래서 1일부터 해서 9일까지 일하고 10일에 쉬도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바꾼 거는 이제 지금 막 혁명이 일어나고 황폐된 이곳을 더 많은 일을 해서 10일이면 한 달에 3번밖에 안 쉬는 거잖아요. 더 많은 일을 해서 국가 산업을 빨리 발전시키자는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10일 휴무제를 실시한 후 를 결산해 보니 40%가 마이너스가 됐대요. 7일 휴무보다 더 많은 결손을 본 후에 다시 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7일 휴무제로 바꿔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세계가 다 원력을 보면 다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 어느 숫자를 가장 좋아하시죠? 7. 제가 7을 보여줬다고 7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3을 좋아했죠. 4를 또 싫어해요. 4를 죽을 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라비아 숫자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병원에는 아예 4층이 없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병원이 더 미신을 믿을까? 자, 미국 사람들은 7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럭키 세븐이란 말 들어봤죠? 7이 행운의 숫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원래 7은 왜 7을 좋아하냐면 7은 완전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며칠로 우리가 부르죠? 3이죠. 3일째 3. 그 다음에 이 땅을 동서남북 사.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치면 뭐가 되죠? 7이 되죠. 7. 그래서 하늘과 지상이 합해지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숫자가 7이고 7은 하늘과 땅의 완전수를 말해요. 그래서 7에서 하나 모자르면 뭐죠? 하나 빼면 6이죠. 그래서 6을 싫어해죠. 그래서 3하고 4를 곱하면 몇이 나오죠? 3하고 4. 하늘 3, 땅 4. 자, 근데 12에서 하나가 넘치면 몇이 되죠? 그래서 13일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7이라는 한 주간을 설정하며 7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잊지 말라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 가장 기뻐하는 수로 7자를 하나님이 계획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은 안식의 복인데 바로 7째 날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7째 날에 복을 주신 안식의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예요. 안식의 원리가 있는데 자,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안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쉬어야 되는데 창조사에게 다 이룬 날, 완성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원리다. 네, 두 번째, 시작. 이라는 숫자는 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에 이제 너 힘든 거 고생 끝났다. 이제 너 고통 끝났다. 이제 내가 다 이루고 다 응답해서 쉼을 주리라. 이런 원리입니다. 또 세 번째, 시작. 7이라는 숫자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7째 날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영적인 복과 땅에 기름진 자원의 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축복의 원리의 숫자다. 네 번째, 시작.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서, 세상과 구별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 밤에 쉬죠. 근데 충전기에 꽂아놔요. 그 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데 더 충전되죠.
이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은 더 새 힘을 얻는 것이요, 능력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서 한 주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역하면서 충전하고, 찬양하면서 충전하고, 봉사하면서 충전하고, 안내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전을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참 자유요 행복이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이 안식을 깨뜨리고, 에덴 동산이 참 안식의 공간이었잖아요. 에덴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마지못해 매인 율법의 멍에가 됐어요.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켜야 되죠.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이야. 이제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아예 만들어 놓은 것은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범하는 자들은 실상 여기 생명이 끊어진다, 죽는다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표해서 육체가 죽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우리는 영원히 죽는 건 안 죽어봐서 거기 안 두려워해. 당신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간다 해도 안 두려워해. 왜냐면 편안하게 잠자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당신 교회 안 나오면 오늘 밤에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심각하죠? 육체가 죽는 것보다 영이 죽는 게 더 심각한데, 육체가 죽는다는 데는 정신이 번쩍 들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니까 다 나오는 거야. 믿음도 없이. 오히려 안식일 기쁘게 행복하게 섬겨야 될 날이 고통의 날이 됐어. 마지못해 멍해의 날이 됐어. 이거 일만 하러 가면 죽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멍에서 벗겨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물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자를 섬기는 거예요. 자유자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는 새 창조의 안식일인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인데, 우리의 영적인 걸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세요.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 우리가 원래 날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쉬려고 쉬는 거예요? 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니까 공휴일이면 뭐 토요일 날 공휴일이면 월요일까지 또 늘려서 또 하죠. 대체 공휴일까지 하죠. 그거는 우리 일을 놀러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광복절을 잊지 말자, 3.1절을 잊지 말자, 6.25를 잊지 말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제7일 안식일은 뭐를 잊지 말자는 거죠? 한번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안식일의 의미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수고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안식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죠.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아도 멸망을 해요. 뭐가 해결 안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을 불러도 멸망해 안 해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멸망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진짜 영적인 문제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부활한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도 죽어 있었어요. 안식일에서도 시체를 있었는데 우리가 죽은 날 기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날, 부활하신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날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 드리는 날을 주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안 하죠.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안식하는데, 주일은 누구를 잊지 말자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잊지 말자. 안식일은 6일 동안 창조를 다 이루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주일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잊지 말자 하는 거죠. 자, 날이 구원해요? 그분이 구원해요? 네.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고도 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누구를 안 믿어서? 그분을 안 믿어서. 그분을 안 믿어서 멸망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구원해요? 그분이 구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더 옳다. 그런데 오늘날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에게도 안식일 지킨다 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고, 그렇게. 실상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날 예배 드리면 구원받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망해요? 우리가 어떤 한 날을 정해서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드리든 금요일날 예배드리든 월요일날 예배드리든 그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이 오신 날이 언제죠? 오순절. 오순절 날도 77이 49, 77절이 안식일인데 오순절이면 뭐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날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그것도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이제 섬기게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날 모임도 주일날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5번 나타났는데 모두 그날이 안식일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만난 날도 주일날이었다.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강림도 주일날 임했고, 초대교회도 주일날 세워졌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그래서 초대교회 세워졌잖아요. 초대교회가 성만찬을 나눈 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주일날이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도 내가 주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날이,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결정적인 것은 마태복음 12장 8절과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안식하신 분이 대체 모든 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안식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호는 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그날의 주인이다. 그럼 이 세상을 엿새 동안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고, 그를 위해 창조했고,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안식해서 나 잊지 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 다 이루셨다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7자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 갖고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 쭉 보면 어떤 날은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날 그 날을 중히 여기는데, 이 날을 지켜야 옳다, 그 날 갖고 싸우지 말아라.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로 주신 7일째 날 그 하나님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첫 번째 7을 잊지 마시고 7째 날에 복을 주신 걸 잊지 마시고 다 이루신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창조를 다 이루신 것처럼 나의 기도 제목도 다 이루어 주시고 나도 7째 날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고 우리 자녀들도 7째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7째 날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7째 날에 복 주시는 주님, 그 7째 날을 붙잡고 제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참 쉼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고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붙잡고? 7을 붙잡고 7째 날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